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가 제시한 오늘의 복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인 30절로 35절에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들어있는 건데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설명하면서 그 예화로 이 비유를 여기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과의 대화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원래 이렇게 합쳐져 있던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던 건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지금 율법학자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대화 가운데 이 예화로 이 비유를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이웃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좀 놀라시겠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전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비유 이해와 그리고 예수님의 본래 의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이웃사랑이 아니라 혁명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송구스럽게도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비유의 참뜻을 밝히는 것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니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누가가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사실은 이제 이웃 사랑으로 이 비유를 이해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해설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닿으면 제가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게 왜 혁명에 관한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아니라 그 비유의 앞과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대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즉 율법, 그 당시에 율법하면 이제 성경인데요, 구약 성경인데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그 구원에 대한 비밀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은 사실 그 문제에 대한 전문가였던 셈입니다. 이미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도 자체가 불순했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질문 속에는 영생에 대한 율법 교사의 이해가 들어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얻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또 어떤 값을 치러서 이 영생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얻는다는 말의 그리스어 원어의 뜻은 내가 유산으로 받던가 아니면 대가를 치러서 소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율법 교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상품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얻으려면, 그 영생을 소유하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내가 얼마를 내야 하느냐고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영생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 수만 있다면 프리미엄이 얼마든지 간에 그걸 다,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영원히 산다는데 그 돈만 있으면, 또 할 수만 있으면 누구나 다 그것을 대가를 치르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의 반문에서 예수님은 기록되어 있는 것과 읽는 것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즉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는 것과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걸 너는 어떻게 알아듣느냐, 이것에 대해서 구분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듣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열심히 공부한 대로 율법의 핵심을 짚어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율법 교사의 대답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좀 싱겁죠? 율법 교사가 이미 정답을 다 밝혔는데 예수님께 무엇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그 값을 지불하고 영생을 내 것으로 사면 끝나는 일입니다. 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 율법 교사의 생각과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율법 교사와 전혀 다르게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영생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나 관념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자기 몸으로 자기 삶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 교사의 대답은 성경에 쓰여 있는 것에 대한 훌륭한 분석과 종합의 결과였지 쓰인 것을 참으로 알아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알아들었더라면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역시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율법 교사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핵심을 유도하는 질문을 통해서 한 차례 깨우침을 주셨는데 이제 그가 또 잘못된 질문을 하니까 다시 한번 핵심을 유도하는 질문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한 예화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즉 율법 교사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아직도 좀 배웠다는 사람의 먹물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웃의 개념을 묻는 관념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너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율법 교사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 세 사람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관념적인 질문이라면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매우 실천적인 질문입니다. 이웃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나 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떤 형제가 또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곳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지금 배고픈 사람이 배고프다는데 집에 가서 음식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뉴욕 맨하탄의 한 흑인 거지가 이런 시를 지었다고 제가 유시화 씨가 쓴 시집에서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잔치를 만들어 내 배고픔에 대해서 토론해 주었소. 정말 고맙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신은 조용히 교회 안으로 들어가 내 석방을 위해 기도해 주었소. 정말 잘한 일이요. 내가 몸에 걸칠 옷 하나 없을 때 당신은 마음속으로 내 외모에 대해 도덕적인 논쟁을 벌였어. 아마 저 사람은 왜 벌거벗고 다니지?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옷차림이 달라진 게 뭐요?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 꿇고 앉아 신에게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을 기원했어. 하지만 난 당신이 필요했어. 내가 집이 없을 때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한 신의 집에 머물라고 내게 충고를 했어. 난 당신이 날 당신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길 원했어. 내가 외로웠을 때 당신은 날 위해 기도하려고 내 곁을 떠났어. 왜 내 곁에 있어주지 않았어? 당신은 매우 경건하고 신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 같소. 하지만 난 아직도 배가 고프고 외롭고 춥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 당신은 그걸 알고 있어? 이 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아까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일 수 없습니다. 위선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지금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지라고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관념을 넘어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내 주위를 둘러보아라.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더 이상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쓸모없는 질문에 사로잡혀서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지금 당장 저들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영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영생은 지식이 아니고 삶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강도 만난 사람처럼 지금 당장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굶주림이나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정말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이렇게 지중해를 배 타고 건너고 또 산맥을 건너서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오는데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그 사람들을 수용해서 함께 더불어 살게 하자 이랬는데 그러려니까 돈도 들고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싼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그거 싫다고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결과는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개인이 어떤 이 전 지구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죠. 유럽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도 시리아라고 하는 한 나라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나 혼자 이분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도와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복지에 대한 정책도 만들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소한, 정말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까 그런 일들은 이 맨하탄의 한 거지가 이야기했듯이 미국에 의해서 맨날 그런 법도 만들고 토론도 하고 뭐 TV에서 토론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살아있는 성녀라고 불렸던 마더 테레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그녀가 살아 있었을 때 그리고 지금 돌아가서 사실은 지금 이제 카톨릭의 성녀가 됐기 때문에 성자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그녀와 나를 늘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나는 평범한 인간이고 그녀는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런 구분은 그녀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서 나는 그녀처럼 살 수 없다, 또는 나는 그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숨은 생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한마디는 우리의 숨은 뜻을 드러나게 하고 나아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면 난 4억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이 테레사 수녀가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할 때의 대답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가난한 4억 2천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좀 구제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감히 일을 시작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냥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너무 불쌍하게 인간인으로서 도저히 그렇게 살 수도 없고 죽어갈 수도 없는데 너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을 그냥 돌보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돌보고 또 여력이 나오면 한 사람을 더 돌보고, 이렇게 한 사람씩 돌보다 보니까 자기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렇게 인도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당신이 할 수 있는, 당신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만 책임져도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말처럼 우리 작은 힘으로는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작은 힘으로도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월드비전이나 컴패션이나 굿네이버스나 지구촌 아동 결혼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많은 단체가 참 많습니다. 이 단체들은 하루에 여러분 내고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한 3만 원 정도의 돈을 냅니다. 그러면 그 어린이가 먹고 교육받고 입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에 따라서 그 돈이 한 아동만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아동의 마을을 바꾸는 사업에도 쓰여서 이제 단순히 그 아이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아이까지도, 그리고 그 아이의 동생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마을이 이제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바꾸는 사업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달에 3만 원이라는 돈이요, 한꺼번에 내려면 좀 부담이 좀 되는 돈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루로 치면 1,000원입니다. 커피 한 잔에 스타벅스 커피 5,000원 정도 합니다. 이 앞에, 교회 앞에 있는 커피, 이 사과나무 커피가 굉장히 싼데요, 한 잔에 2,000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커피 반잔 값만 이렇게 모아도 사실 한 달에 3만 원을 모을 수 있고, 그 돈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마 권사님들은 다 아실 텐데요, 우리 어머니들이 몇 끼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이렇게 한 움큼씩 덜어내서 따로 보관을 했습니다. 이 보관했다가 이렇게 주머니 같은 데 보관했다가 주일에 정성스럽게 챙겨서 교회 오면 교회 입구에 우리 이 헌금함이 있듯이 성미함이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그 쌀을 한 봉지씩 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뭐 1차적으로 그 목사님들한테 제대로 봉급을 못 줬으니까 그 쌀 가지고 식구들 끼니 때우시라고 이렇게 모아놨던 개념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남는 쌀이 있으면 동네 가난한 사람들, 물론 교우 중에서 쌀이 없어 굶는 교우들이나 또는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구제 활동을 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미를 모으던 시절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우리 자체가 사실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식한테 요 한 홉의 쌀이라도 더 밥을 지어서 먹이면 내 아들, 딸들 한 숟갈만큼이라도 더 배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그걸 택하는 대신에 우리 아들, 딸들이 조금 덜 배부르더라도 또는 조금 약간 배고프더라도 정말 이 쌀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 피 같은 쌀을 덜어서 이 성미를 만들었던 겁니다.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었지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아가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저들의 배고픔에 연대하고자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쌀을 덜어냄으로써 내가 조금 더 배고프겠지만 그래도 기꺼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저는 이런 성미운동을 이제 다시 좀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몇 끼 우리 식탁에다가 돼지저금통 하나 놓고 밥 먹을 때마다 거기다 1,000원씩 넣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어떤 형식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때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우리가 만약에 무슨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서 월드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후원하는 아동이 있다면 그 아동을 기억하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라 몸으로 할 수 있고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게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이런 사랑 바이러스가 나를 넘어서 우리 식구 전체로, 또는 우리 식구를 넘어서 우리 사회,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번져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지구상에 얼마나 정말 이렇게 가난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어들까 하는 그런 꿈을 꿔봅니다. 성미는 정성성자에 쌀 미자를 씁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정성스러운 쌀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한 쌀입니다. 거룩할 성자를 써서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이 죽임이 아니라 살림으로 또 영생으로 이 운동을 이끌었었습니다. 이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다시 할 차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했지만 했듯이 당장 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큰 노력 들이지 않더라도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이 전달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의 돈과 물질과 마음이 전달되는 것,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간단한 일을 모두 함께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문제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싸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진보적인 교회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당장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상들이 먹을 것을 조금 덜어서 이웃을 섬겼듯이, 그 이웃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열심히 우리의 몸을 위해서 운동하듯이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사랑을 나누는 행동을 옮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작은 실천이 나를 바꾸고 내 가족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이 세계를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일이 들불처럼 세상에 번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